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이 두 개나 있지요. 하나는 벌써 2년이 다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며칠 전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가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면 작년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을 이번에 맞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전쟁터가 더 참혹한 터가 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요, 하마스가 완전히 괴멸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할 것인데 아마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국방부나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얼마 전에 서로 인질과 또 전쟁 포로를 석방하는 협상을 해서 한 4, 5일 정도 휴전을 잠시 했었는데, 그때 세계가 그 짧은 휴전을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휴전 기간을 연장시켜 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큰 두 개의 전쟁 말고도요, 지금 지구에는, 우리 인류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곳이 많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예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또 아시아로 넘어오면 중국과 대만,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립 등이 아주 이 시대에 산재한 위험 요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다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성을 아주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 세계가 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전쟁은 어느 한쪽이 괴멸되거나 무조건 굴복해야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터진 자리에 무슨 평화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세상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빨리 그치고 생태계의 위기로 인해서 오는 재해들이 멈추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정말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화로다 그러셨어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이 모든 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진 채로 불안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것도 무슨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화평,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해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앉은 분에게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네. 어려운 히브리어인데 참 잘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오늘 히브리어 인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지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샬롬 또는 자주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신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보통의 말이 아닙니다.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권역 동양권하고 반대편에 있는 서양권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권역에서는요, 도시국가 간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듯이 도시국가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전쟁을 멈추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평화의 때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로마가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서 1000년 가까이 그 제국 안에 전쟁이 없는 시대가 지속되었는데 그때를 우리가 역사책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팍스, 로마에 의한 팍스, 이 팍스는 전쟁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사전에서도 찾아보니까 설명하기를 강국의 강제에 의한 평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란 로마가 워낙 강력한 제국이 되니까 전쟁이 그치고 강제적으로 그 제국 안이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힘으로 눌러서, 군사력으로 눌러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동양의 평화는 그런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평화 개념은요, 미움을 품지 않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릉도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릉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신선의 세계를 우리 동양권에서는 평화의 세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그런 동양과 그런 서양의 평화와 개념이 다릅니다. 샬롬은 온전하다, 건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그래서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생사에 강림하셔서 다스리셔야 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샬롬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올 수 있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삶의 방법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나라?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까? 1위는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같이 있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발상이지 않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우리 죄인인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황당한 일을 보면 또는 황당한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속담에 개가 못 듣는 듯 하다 그래요? 풀 뜯는. 개가 풀 뜯는 것을 우리는 황당하다는 표현을 쓸 때 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소식 중에 개도 아니고요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황당한 말씀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어린 유아가 독사와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디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뱀을 정말 싫어합니다. 뭐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동물원에 갔을 때도 그 유리 그 전시관 안에 갇혀 있는 뱀인데 그거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려서 여름방학 맞아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외갓댁에 놀러 오면 길가나 개울물에 왜 물뱀이라고 있잖아요. 한 4, 50cm 되는 이 짧은 물뱀. 이 물뱀은 독도 없고 오히려 뱀이 사람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뱀이잖아요. 근데 그 물뱀이 지나가도 무서워요. 동네 아이들이 그 외갓집 동네 아이들이 그 까치를 잡아먹어가지고 배가 뿔뚝 나온 그 물뱀이나 뱀을 가지고 그 목을 잡고 막 돌리기도 하고 목에 걸치기도 하는 걸 보면 뱀보다 개가 더 무서워요. 정말이에요. 무서워. 만져본 적은 없지만 그 뱀이라는 게 만지면 괜히 피부가 서늘할 것 같고 또 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눈이 참 간사하게 생겼고 그러면서 소리도 없이 풀밭 사이를 사사삭 지나가는 거 보면 섬뜩해요. 하물며 물뱀도 그러할진데 사람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을 품은 독사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메시아가 임재하시는 그 나라, 샬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이런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면 뱀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지만 가장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세상, 이것처럼 완벽한 평화의 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나라고 황당한 말씀이라고 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취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의 나라, 이 나라는 누가 만드느냐? 오직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시게 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신문 그 책을 소개하는 섹션에서, 그 기사에서 특이한 내용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기사가 뭐였냐면 채식하는 사자 리틀 타이크라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기사를 다 읽고 그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까지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책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0년대 미국 워싱턴주의 히든밸리라고 하는 곳에 한 목장에 리틀 타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자 한 마리가 살았는데요, 이 사자의, 리틀 타이크의 어미 사자는 동물원에서 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4마리를 다 죽였고 5번째 낳은 사자가, 새끼가 이 리틀 타이크였는데, 이 리틀 타이크도 어미가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동물원 측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그 지역 목장 주인인 웨스트보라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어요. 목장으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서 생활하는 이 사자가 참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이지 않습니까? 육식동물이에요. 맹수예요. 그런데 리틀 타이크는 사자의 본능을 거부하고요, 채식만 했습니다. 웨스트보 부부는 이 육식동물인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부단히도 이 사자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자는 차라리 굽는 쪽을 택했지 고기를 전혀 먹질 않아요. 입에 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요, 육식에 익숙하게 해주려고 우유에 피를 몇 방울 섞어서, 한 방울 섞어서만 줘도요, 그 우유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완강하게 육식을 거부하는 사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 사자가 리틀 타이크예요. 맹수 사자, 암사자가 지금 누구랑 있어요? 어린 양과 있어요. 어린 양과 저렇게 다정이 있어요. 저게 잡아먹으려고 보는 표정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저 사자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병아리들이 있어요. 병아리를 돌보는 거예요. 또 저 사자가 아끼는 짐승이 또 하나 있는데, 가축이 있는데, 고양이. 저 고양이랑 저렇게 다정히 놀아요. 마지막 4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1940년대라 다 흑백 사진인데, 주인이 고기를 먹여보려고 내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하도 특이해서 이 사자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자가 무슨 육식을 할 수 없는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육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사자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본능을 죽이고 채식을 택한 거래요. 채식을 택한 거래요. 그 덕분에 이 사자는 목장 안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개나 고양이, 양, 공작, 사슴, 염소, 말, 병아리, 모든 동물들과 친구로 지내며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9년을 살면서 사자는 평생 동안 피 한 방울조차도 목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 사자를 본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맹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대요. 여러분, 사자의 평균 수명이 대략 15년인데 기사에 의하면 이 사자가 한번 방송국에 출연했다가
그 방송국에서 그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서 9년밖에 못 살았대요. 이 9년이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사자는 사자로서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서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모습의 존재로 저렇게 역사 속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저 사자가 사람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고 또 비록 동물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 목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도 해내기 힘든 자기 절제, 의지를 발휘해서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택한 것은 사자는 나름대로요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고 약해 보여야 되고 먼저 다가가야 되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받아주기 위해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늘 낮은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누가? 맹수인 사자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 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갖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어린 염소다, 나는 저 송아지처럼 순하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순진하다 생각해요. 반면에 나를 공격해오는 내가 속한 세상, 나와 적대적인 사람, 내가 속한 조직은 항상 이리 같다고 생각해요. 표범같이 표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고 독사 같은 위험한 것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경계심을 놓지를 않아요. 한 번도 내가 일이고 한 번도 내가 표범이고 사자이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독사 같은 맹수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이상 내가 바로 일이고 내가 표범이고 내가 독사여서 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인간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못된 습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찾아오셔서 통치하실 나라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삶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통치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껄끄러워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위험한 독사의 구멍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불안하다든지 나로 인해서 내 일터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내가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맹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와 구역 또는 부서에서 교회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샬롬의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웃들 속에서 맹수 같은 존재로 샬롬을 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샬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샬롬은 온전함, 완전함, 건전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샬롬의 반대는 바로 조화를 붕괴시키는 것, 잘 조화된 것,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질서를 깨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화를 깨트리는 게 바로 죄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평정과 조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독사 같은 말로, 독이 들어있는 말로 사람들의 폐부를 막 찔러서 우리가 조화를 깨버리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만한 행동, 작은 언행, 이거 하나 가지고 조화와 평안을 깨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가 조화를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죽하면 주님이 직접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평안을 깨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무질서의 그런 그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무수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곳곳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곳곳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여전히 관계를 깨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아니라도 여기가 독사의 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독사의 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독사의 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독사굴 같은 세상일지라도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다면 샬롬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깨진 조화를 다시 회복시켜 가야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그치게 할 수는 없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치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가정에서는 샬롬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샬롬을 만들어 가면 그게 점점 큰 샬롬의 공동체, 세계를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전기, 디트리 보네퍼라는 책에 보면,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에게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여러 교도소와 수용소를 옮겨 다니셨는데, 그 중에 사형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7주 동안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가 있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별명이 붙은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7주 갇혀 있다가 독일이 멸망하기 전주에 이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에 같이 갇혀 있던 전쟁 포로 중에 영국군 첩보장교였던 페인 베스트라는 대위가 있었는데요, 훗날 이 베스트 대위가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겪은 일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대위가 기록을 남겼어요. 그 중에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이 대위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결같이 겸손하고 친절했다. 지극히 하찮은 사건에도 늘 행복의 기운, 기쁨의 기운을 발산하고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이 감사하는 것 같았다. 그의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와 늘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이제껏 만났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유일했다. 이렇게 썼어요. 또 이 대위가 자기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우리가 갇혀있던 교도소의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확실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공포의 수용소라고 무서워하는 그곳에 보네퍼 목사라는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빛이 난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나타난 대로요, 보네퍼 목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던 의사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들에게까지 감동을 줘가지고 오히려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수용소 안에 샬롬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샬롬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갖고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을 만들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꿈꾸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성선이라는 시인의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겨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우리가 사는 험악한 맹수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별 하나 같은 사람이 바로 나,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으로 인해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고 그곳에 나로 인해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고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을 이루는 일에 우리 청북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쏟아내 주신 주님처럼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